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레위기 묵상 1월 7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진정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그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매달 몇십만 원씩 돈을 꼬박꼬박 갚다가 빌려간 돈의 3분의 2 정도를 남겨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돈보다 친구가 소중했기에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 연락만 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연락이 없던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남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입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친구야, 그동안 미안했다. 한동안 모든 것이 잘 안 되었다. 돈으로 상했던 마음은 돈으로 갚는다고 일단 내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서 돈을 보냈다.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하자. 물론 돈을 빌리고 잠적했던 이 친구의 태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팠을 친구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끝까지 그 손해를 보상하려는 태도는 매우 진실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5장 후반부에서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내가 부지 중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상하게 했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 죄를 깨달은 후에 5분의 1을 더해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사람을 속이거나 착취한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한 후 다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면 속건제는 그 보상에 무게를 둡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손해를 끼친 상대의 물질과 마음까지 헤아릴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을 계산할 때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회개하거나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부분까지도 속건제의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와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레위기 묵상을 시작하고 지난 나흘 동안 구약의 4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며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제사 제도인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4가지 제사 제도를 현대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묵상을 전하느라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번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건제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나 묵상을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인 이야기를 전하면 은혜보다는 시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묵상을 전하면서는 어쩔 수 없이 물질적인 부분을 언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건제 자체가 하나님과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을 회개하고 보상하는 제사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건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5장 후반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예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부지 중에 성물을 상하게 했을 경우도 있지만 내가 성물을 거룩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하나님의 예물을 잊어버리고 드리지 않았을 때 이런 때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내가 모르고 하나님 성물을 훼손했습니다. 또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부분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읽을 6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의 것을 빼앗았을 때, 또 빌린 것을 갚지 않았을 때 먼저 그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사람에게 보상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데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됐지 왜 꼭 이렇게 물질을 더해서 드리고 회개하도록 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물질로 범죄했거나 또는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물질을 보상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5장 마지막 절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속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회개에는 나의 물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냥 마음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끼친 물질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물질을 보상하거나 드렸을 때 내 진정한 회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4가지 제사제도에는 이 정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물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읽은 인터넷의 한 내용을 묵상 중에 인용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잠적했던 그 친구가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아오면서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잠적했던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울컥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친구의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리고 차마 연락을 하지 못했을 때 그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형편이 나아졌다고는 했지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회복되자마자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붙여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믿어준 친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물질의 부분에서 너무 흐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흐지부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부분도 적당히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부분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삶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내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을 나의 마음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내위기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의 죄에 대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속건제를 통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욱 물질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속건제 방식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올 한 해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